오늘 임마누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어제도 제가 잠깐 전달했지만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복음입니다. 근데 가장 그다음에 많이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너희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최고로 약속으로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약속이 우리 것이 돼서 나의 것이 되셔서 이걸 성취하는 응답으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최고의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언약만 내가 붙잡는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문제가 생기든 어떤 환경이든 간에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성경에는 증인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증인이 우리가 요셉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고 요셉은 만방 열방 앞에 하나님이 세우는 최고의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렘넌트요 일꾼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산업인으로 거기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 2022년도를 넘어 우리 2023년도에는 많은 우리 산업인들 우리 중직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많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는 한 해 되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또 그 응답이 지속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붙잡아야 될 그 임마누엘 약속이 첫 번째 무엇입니까? 과거의 것을 완전히 해결하는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과거의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우리는 계속 반복되는 창세기 3장 문제.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내가 주인 돼서 우리가 만사 형통하고 내가 주인 돼서 영원한 천국까지 갈 수 있고 우리가 주인 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주인 되면 되죠. 그러나 첫 사람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자기가 인간된 사람들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영적 문제는 굉장히 무서워요. 우리가 생각지 않는 재앙을 몰보거든요. 저주를 몰보거든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이런 사건 사고가 이런 상황이 올 때는 의아하기도 하고 굉장히 당황하기도 하면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게 참 3장의 문제거든요. 하나님 떠난 문제,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 떠난 문제, 그걸로 인한 죄의 문제, 그것만 아니라 배후의 역사가 있는 사단의 문제,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 부분이 우리의 최고의 숙제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 시대가 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그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와 점술로 네피림 시대가 되어 가버립니다. 꼭 우상 숭배하거나 점술한다고 해서 네피림이 아니에요. 지금은 눈에 안 보이는 흑암 문화로 그걸 만들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하도록 그 세상 속에 완전히 들어가도록. 왜냐하면 세상 신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단이라고 했거든요. 세상 임금이라고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진단해 주셨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세상 속에 있는데 그러다면 그게 어느 날 네피림이 된다는 것은 사단이 둘러싸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못 빠져나와요. 육신적으로 쾌락과 육신적으로 하는 성공을 주는 것 같은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저주 재앙 속으로. 그게 창세기 6장에 성경에 나온 노아 재앙 시대 아닙니까? 홍수 재앙 시대. 성경은 우리에게 말세 때 고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재앙을 만날 때 문제 만날 때 말씀으로 비춰보면 정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쫓아가고 있거든요. 창세기 11장처럼 우리가 성공해서 이름을 내자, 성공해서 잘 살자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무너뜨려집니다. 우리가 삶이 무너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떠난 자들이 성공할 때 그 성공은 참된 성공입니까? 결국 그들의 인생 70, 80이 되어질 때
그들은 실제적으로 성공했다, 행복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가야 될 영원한 삶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옥 배경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성인도 어떤 종교도 없습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자신이신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그 과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같이 우리를 생명으로 우리를 붙잡아서 일으켜주신 분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신 그 이름, 그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은 인간은 죄와 사단의 노예가 될 수가 없어요. 저기 3장에 보면 그들이 바로왕의 노예가 된 것 같았지만 결국은 바로왕의 노예가 아니거든요. 바로왕을 잡고 있는 게 누굽니까? 흑암 세력이잖아요. 결국은 애굽의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사단의 노예된 겁니다. 사단의 바벨론 시대에 포로된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해줄 거니까 너희들이 힘을 얻어라.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그 과거에 우리 죄악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피제사, 어린 양의 희생제사가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언약 붙잡고 문솔지 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되는, 그 과거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열심히 살고 노력하는데 이상하게 안 되지는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 과거에서 못 빠져나오게 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걸 우리에서 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 틀을 짜야 돼요.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틀 안에 가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미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시는, 과거에서 해방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임만을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성탄 주일을 이제 메시지를 가지고 준비하는데 왜 우리 임마누엘이 필요하지?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훈련된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제게 딱 온 게 세 가지였어요. 그들을 손잡아주는 것이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못 올라옵니다.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손잡아 주셔서 일으키시는 게 바로 임마누엘 축복입니다. 우리 과거의 모든 것에서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우리는 죄인, 사단의 권세 아래, 저주 아래, 운명, 우리의 사주팔자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우리 속에는 불안, 두려움, 이런 염려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게 하거든요.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 보면은 그 두려움에 계속 잡히면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욥기서 3장 25절에 보면은 우리 모든 재앙은 우리 생각의 결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임마누엘로 24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어떨 때는 이제 머리로 알게 되는데 어느 날은 이게 마음으로 담아지게 됩니다. 어느 날 되면은 이게 내 영혼 속에 깊이 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만 들어도
힘이 생긴다. 하나님이 나를 도저히 우리 가문의 배경을 볼 때 나는 이 자리에 설 수도 없는데 늘 문제 속에 실패 속에 나를 여기에 세우시는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그 운명에서 사주팔자에서 불신자 가정에서 구원해 주셔서 나를 과거에서 나이가 아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나로 전도자로 세우신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숙제는 결론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숙제는 이게 이제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죠. 그래서 매일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항상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365일 날마다 성탄절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오늘의 현실 문제에서 이 과거가 끝나면 되는데 현실로 연결되잖아요. 오늘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당시에 이 시대를 보게 되면 굉장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 70년 후에 이스라엘은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엄청난 복음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또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실제적으로 그들이 우리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서 또 동서로 나눠진대요. 그래서 분봉안이라는 뜻은 4개 나라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헤롯 젖동생 마나임 이런 것처럼 분봉왕 그 4나라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본의 압박 속에 있어도 얼마나 자유와 독립 찾으려고 운동을 하는데 4나라가 이스라엘을 완전 속국으로 잡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딱 한 가지 메시지만 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 복음을 따르는 자들, 언약 잡은 자들에게 주십니다. 얼마나 그들이 내 왕들에게 시달렸는지 그 말씀 받아놓고도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로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 말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 오신 분이 구원자이신 아는데 지금 오늘의 문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속국되어 있는 이 문제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오늘 그리스도 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게 된다? 권능을 받게 된다. 임마누엘은 오늘 나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오늘 나를 치유하는 회복입니다. 과거의 문제가 오늘로 와서 나를 여전히 운명같이 배경에 영향력 속에 있게 하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임마누엘로 오늘 함께 하시는 이 손 붙잡고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손 붙잡고 뭡니까? 깊은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문제를 향한, 교회를 향한, 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증거를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답을 얻으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인생에 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지치고 넘어져 쓰러져 있을 때 나를 지금 일으켜 주신다는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오늘을 누리셔야 돼요. 내일은 내일이고요. 지금 그 언약을 붙잡고 누리시는 우리 성탄의 축복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가 우리를 일으켜 붙잡아 준다는 거면 두 번째는 우리가 옆에서 함께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동행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보호자시요
우리의 뭡니까?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성탄절 되시기를 예수는 축원드립니다. 가난하고 무능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예수님을 오늘로 누린 겁니다. 그래서 건약 잡고 전에는 흩어지고 도망가고 있지만 마가 다락방에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쓴 겁니다. 힘쓸 때 그들 속에 그들의 한계와 무능과 모든 환경을 벗어날 수 있는 성령의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데 사람이 말릴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임마누엘 축복을 드리면 보좌가 열어집니다. 보좌의 능력이 우리 것이 되어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 힘이 아니라 거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 역사. 그게 사도행전 2상 역사예요. 그래서 모든 막힌 문들이 열어지게 되고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이 오게 되며 말씀이 임하게 되고 말씀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이 사도행 2장 9절 10절에는 모든 인력의 문이 다 열어집니다. 영적인 힘이 열어지게 되고 인력의 문이 열어지고 지혜가 오게 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이 공급되지고 우리 맡기는 모든 것에 형통함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입니다. 힘 있는 제가 원래는 어제 우리 유진이라는 우리 6살, 5살 아이를 붙잡고 메시지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근데 그 아이가 깜짝 놀랄까봐 사전에 이야기를 못해가지고 제가 그 아이를 잡으면 제가 그 아이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가사를 열심히 외우려고 하는데 가사를 외우지 못한 입만 뻥긋뻥긋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뭐 웃던데 그 모습이 너무 예쁘잖아요. 제가 오늘 우리 아들한테 성탄 축하 메시지 모임에서 기억하렴 우리 아이들이 찬양한 거 동영상을 같이 이렇게 보냈어요.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고 계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아이를 제가 손을 붙잡고 이 아이를 따라가야 되겠어요? 이 아이가 나를 따라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누구 손을 붙잡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힘없는 아버지 손을 우리 육신의 아버지 손을 붙잡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내의 손을 붙잡고 하고 있습니까? 나랑 가장 친한 친구의 손을 붙잡고 하고 있습니까?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손을 붙잡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손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맘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요. 내가 나서 문제이지 하나님을 놓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기묘자이십니다. 정사와 권세를 가진 자이고 만왕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르신 것이 없으신 전지하신 분이고 아니 계신 것이 없는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제한되고 환경은 제약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손 붙잡고 우리 성탄절 시작으로 2022년을 마무리하시고 2023년도를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다가올 미래입니다. 다가올 미래의 문제를 해결할 임마누엘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2023년도를 또 우리는 가야 됩니다. 일주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이번 주도 우리가 어떤 일과 어떤 상황과 환경이 만들지 모르잖아요. 또 우리에게는 평생이라는 우리의 길이 있거든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말씀 있는 것처럼 우리 범사의 그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전부터 우리 인생을 다 편집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어릴 때, 영유아 때, 유아 유치 때, 우리 초등부 때, 중고등 때 하나씩 그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든 믿는 자든 그 달란트가 다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으로 다 지어졌기 때문에 그 달란트가 그 은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느냐 불신자의 사단의 손에 붙잡히느냐의 차이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미 하나님이 편지해 놓으신 인생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미래를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 속에 가지 않고 확신과 성령의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예배 드리는 줄 아십니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두고 우리 미래를 두고 그 말씀 속에는 뭐가 들으냐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제대로 잘 들으면 거기에 해답과 응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방향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평생에 내가 뭘 해야 될지 우리 어린 렘넌트들은 우리 청년들은 그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길을 하나님이 열으신 그 언약 속에서 우리 인생을 편집해서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내가 이거를 설계해야 되겠구나. 기도 속에서 그거를 설계하는 겁니다. 올해는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된다고 그랬고 저번 주 말씀 우리 직을 열배라고 말씀인데 그렇다면 내가 할 책으로 한 가지만 꼽힌다면 내가 기도의 지경을 넓히보다 최종으로서 그래서 실제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사도행전 1.8절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다. 그게 뭐 믿음의 지경 또 여러 가지 현장의 지경 우리 렘넌트 현장의 지경 넓히는 건 당연하지만 가장 꼽힌다면 첫 번째 뭔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기도의 높이 저는 그렇게 언약을 잡아요. 그렇게 딱 설계를 하고 그러면 이 기도 내년에 어떻게 내가 해결했는지 그 내 상황에 맞도록 그거를 디자인해 가는 겁니다. 어디에 맞도록? 최종의 입장에 맞도록 우리 중직자의 입장에 맞도록 우리 중고 청년들 입장에 맞도록 우리 중고 청년들이 매일 새벽에 나와서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최종인 저는 할 수 있어요. 우리 멘토들은 한 5분만 그걸 현장에 내 삶의 디자인에서 기도하면 그게 24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책임 만들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딱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것처럼 그 말씀 붙잡고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언약으로 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그래서 중요한 언약을 말씀 주시기 전에 예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을 어디에 모았냐면 감난산에 모았습니다. 죽으신 줄만 알았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감난산에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멀뚱멀뚱 얼굴만 보고 아침 저녁 이렇게 먹고 있었겠습니까? 그 중요한 시간에 우리가 성천하셔야 될 이전인데 뭘 하셨겠습니까? 각자를 향하신 그들의 무리를 공동체를 향하신 세상을 향해서 뭐 했겠습니까? 너희들이 미래에 많은 환난과 많은 재앙과 기근과 저주가 임할 텐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함께 하겠다 했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들과 함께하는 언약을 주셨지 않겠습니까? 그 감람산에 내려와서 그들이 어디로 모이냐면 마가의 집에 모인 겁니다. 모여서 그 언약을 잡고 저녁 기도에 힘쓰는데 그 성취가 미래가 바로 감람산의 미래가 사도행전 이상의 응답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올바른 언약만 잡으면 우리 미래는 말씀의 성취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언약을 잡느냐가 중요하고 우리 했던 것처럼 과거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치유 해방의 언약을 잡고 있으면 그 언약은 반드시 미래의 응답으로 우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언약 성취의 여정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올 한해 언약 잡고 있다면 이 파스폰의 응답이 안테나의 응답이 플랫폼 응답이 언제 옵니까? 내년으로 우리 평생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는
이 중요한 응답이 임하는 시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편집하고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는 속에서 설계해서 우리 현장관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증거가 미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굉장한 어떻게입니까?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 사건들을 가지고 한 해를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 문제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에. 그분이 분명히 그 문제를 가지고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두고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이제 이걸 온단 우리 12월 30일 예배 드릴 텐데 온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시작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미래를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는 기다림이요, 도전이요, 소망으로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언약이 우리 미래를 가는 지도, 우리가 영어로 맵이라고 합니다. 언약의 맵. 이 지도를 가지고 우리 미래를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임한, 우리에게 맞춰 붙잡았던 기도 제목들이 다 언약의 지도가 돼서 그게 우리의 미래일 겁니다. 아마 정말 예배 성공하고 말씀으로 언약 잡은 자는 미래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이미 그 안에서 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질 겁니다. 오히려 소망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 언약을 잡았던 한 해 속에 이 증거를 내년 한 해에 내게 증거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저는 미리 붙잡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내년의 방향이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되는 교회인데 그 속에 첫 번째 우리가 받을 응답이 보좌의 힘입니다. 예. 이미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좌의 힘으로 우리 안 되는 막힌 문들을 여시고 우리의 나의 무능을 넘어서게 했구나.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보좌의 달란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사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은사, 능력을 주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해야 될 미션이 바로 새해의 응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023년도 한 해에는 기도에서 보좌 힘을 가지고 내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모든 달란트를 회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업하는 자에게는 사업의 지혜를, 우리 사역하는 자는 사역의 지혜를, 우리 가정의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람 가정의 지혜를, 우리 공부하는 친구들은 학업의 지혜를 아마 능력으로 주실 겁니다. 이것을 미리 바라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집중으로 응답을 누려서 내 무능을 넘어서야 되겠구나. 교회의 무능을 넘어서야 되겠구나. 현장 살리는 무능을 넘어서야 되겠구나. 그래서 곳곳에 지경을 넓혀서 곳곳에 이 그리스도 안에 와야 될 이 참된 안식과 쉼을 얻어야 되고 치유되어야 되고 회복되어야 될 참된 임만을 누릴 수 있는 현장을 곳곳에 많이 세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맞도록 디자인하는 겁니다. 이미 저는 답을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미리 기도하고 그걸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꼼꼼히 기도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듯이 이 은혜의 길을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으로 편집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어려움 앞으로요 참 이상해요.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어렵다는 거예요. 60년대도 그랬고 70년대도 그랬고 80년대도 그랬고 90년대도 그랬고 2000년대도 그랬고 지금 2022년도 2023년도 밝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있어도 하나님 자녀에게는 복음이 땅끝 증거들이 끝이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음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있기 때문에 언약 잡은 하나님 자녀들 염려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자세가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우리가 17절인 것처럼 말세 때 고통한 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말세 때에 너희들이 엄청나게 복을 받게 이렇게 하지 않고 고통의 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너희는 어떻게 해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방법 미션까지 다 주셨어요. 그럼 배우고 확신한 일을 우리가 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죠? 그 고통의 때에 그 고통 속에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향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계시록 12장 1절에는 마지막 때 영적 혼란의 때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기 때문에 때를 어떤지 모르더니 계시록 1장 3절에 하나님 말씀 뭐요? 있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건 뭡니까? 언약에 있는 자는 구별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혼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내가 죽더라도 우리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할 이유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미래도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 누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우리가 누려야 됩니까? 이 임마누엘 축복을 어떻게 누리면 됩니까?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그 언약 속에 우리가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 약속대로 지금 과거에서 빠져나오고 지금 누리고 미래에 소망하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함께 한 것을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로. 매일 그리스도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장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죄의 저주장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꺾어질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우리가 그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 임하는 거는 굉장히 다릅니다. 성령의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그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 언약 속에 있으면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한 응답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그러면 임마누엘 우리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언약을 잡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도 커버먼트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그 속에서 언약을 잡는 겁니다. 이래서 어려움을 준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하고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면 그 답을 약속으로 딱 잡는 겁니다. 요셉과 같이 그 형제들 속에서 어떻게요? 내가 시기 질투로 어려움이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 이유가 있다. 이걸 허락하신 하나님 이유가 뭔가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요셉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나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열방을 살릴 하나님의 후대로 나를 세우신 거구나. 그 언약을 꽉 잡은 겁니다. 이걸 보면 뭐죠? 커버먼트 언약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 예정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는 반드시 거기는 뭐가 봅니까? 우리의 문제는 답이 보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뭐랍니까?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 문제만 막 얽매이서 그 문제 해결을 하려는 것은 종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문제가 있다면은 그 언약 안에서 뭐가 봅니까?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이유가 이 열방을 살리도록 보내셨구나. 너에만 집착할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이곳에 세우신 거라고 붙잡은 거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겁니다. 노예를 붙잡고 있으면 늘 절망하고 자살해야 돼요. 근데 애굽에 나를 세우셨다. 이걸 붙잡게 되면 비전이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뭐가 오죠? 꿈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 하나님 나는 여기서 하나님 함께하는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너희가 할 수 있는 거 뭡니까? 기도밖에 없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근데 요셉이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또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 계신데 왜 감옥으로 가지? 모든 99.9% 사람들은 절망할 겁니다. 그런데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뭐가 보입니까? 지혜가 보입니다. 거기서 작품을 만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 작품을 만드는데 술관장, 떡관장에게 뭐합니까? 꿈을 해석해서 하나님 계획 속으로 갈 수 있는 작품을 딱 만들어 옵니다. 다른 사람이 전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들에게 답을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 작품이 딱 만들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술관의 땅을 답해서 왕국할 수 있는 길을 열리는데 그 작품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게 세계 성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쌀을 설명하고 왕 앞에 서게 되고 당연한 응답을 오게 됩니다.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 축복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 속에서 언약 잡으시고 하나님 중요한 비전을 가지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중요한 우리 인생 작품을 만드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에서 해결하신